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을 합독했는데, 말씀의 제목은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 이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는 넓게 보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보호자이십니다. 지금 이 역사서와 예언서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이 이사야 내용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 어땠습니까? 악행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도 그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조를 붕괴시키려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다 예언해 주시고, 그렇지만은 붕괴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모조리 다 멸망시키셨습니까? 그 가운데 바알 그 신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엘리야의 이 후계자인 엘리사의 시대 때 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아람 군대에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다 보여주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자들 가운데 택정한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또 멸망받아야 될 그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세워주셔가지고, 예후가 잘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예후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피와 또 하나님의 종들의 피, 그 피를 갚게 해주시려고 모든 심판을 내려주시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징계고 심판입니까? 그냥 미워가지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돌아올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참 못되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한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돌아올 때마다 심판을 거둬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사적으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영원히 강할 것 같고 세상 끝날까지 그 강함이 유지될 것 같았던 그 나라였는데, 그 애굽도 마찬가지로 구원자이시자 보호자이신 또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나라인데 왜 그러십니까? 장차 이방 모든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버려 두셨으면 말씀조차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 가운데에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가운데 무릎을 꿇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애굽의 나라이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희들도 애굽과 같은 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이방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이 좋은 날씨에 교회에 와가지고 기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한 구원자이시자 보호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만군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좀 기억하시고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떨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구원자이시자 보호자시라 그래도 그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째로는 전능의 손 아래 떨며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애굽이 그렇게 떨 나라겠습니까?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애굽조차도 하나님 전능의 손 아래 떨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6절에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굽이 멸망하는 날,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심판이 임하는 날, 그날입니다. 그때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그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것은 그 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애굽이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잃고 약해져서 더는 힘을 쓰지 못할 상태로 된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근데 그 부녀와 같을 그 애굽이 왜 이렇게 됐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아주 부강하고 강한 나라임을 상징합니다. 그죠? 애굽 하면은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애굽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애굽으로 인하여서 동시에 가시와 고난, 힘든 모든 고난들을 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은 애증 관계? 그런 관계겠죠. 없어서는 조금 아쉽고 있으면 힘들고 이런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인정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7년 환란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7년 풍년이 있어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다 곡식들을 모아놓고 그 이후에는 7년 기근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다 힘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그 애굽으로 온 겁니다. 애굽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애굽으로 와가지고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함께 그곳에서 기쁨으로 제외하고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느 땅을 얻었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을 얻었습니다.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센 땅에 있으면서 몇 년간 있었습니까? 약 430년간 있었습니다. 말이 430년이지 그 긴 세월을 지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그 왕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고역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다가 마침내 그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데 430년이 말이 430년이지 그 세월을 지냈다면은 몇 세대가 지나면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오가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가나안보다 어떻게 또 애굽이 이렇게 오래 살 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430년을 살면서 그곳이 고향처럼 살았던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잘 될 줄 알다가 그렇게 고역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그 모습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 내 고향에서 쫓겨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애굽을 그리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에 가면 먹을 게 고기도 있고 애굽에 가면 부추도 있고 애굽에 가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굳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아수르가 침략해 오고 또 우리를 예루살렘을 쳐부시려고 넘볼 때마다 그들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바라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우리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머물렀던 고향과도 같은 애굽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들 마음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많은 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굽 왜 애굽을 의지한지 아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1장 같은 오늘 그 이사야서 1003쪽입니다. 31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왕 모든 그 때마다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왜 애굽을 의지했습니까? 병거도 많고 마병도 많고 강하고 많으니까 그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도와주지. 과거에 우리도 애굽에 살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구한 겁니다.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430년의 세월이 그렇게 잊혀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애굽의 혈통이 자신들도 그렇게 된 줄 알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 하는데 애굽의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바알을 섬길 때마다 우리는 참 좋았는데 그 우상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아이들도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물질도 풍부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거부감 없이 나아갔는데 지금도 바알만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상을 보면 우상 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신전 없애버리고 우상을 갖다 놓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애굽 생활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많은 거, 많고 더 많고 나보다 많은 거, 강한 거, 그거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의지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고 대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좋다 나도 좀 해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애굽에서는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은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그 자신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애굽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31장 3절에 보면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힘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많고 많아도 다 무엇입니까? 육체일 뿐이다. 육체는 시들고 썩어져서 땅에 들어가면 다 흙으로 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동물들은 밑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실 텐데 우리는 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펴시사 돕는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향과 같고 마음은 늘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 애굽을 의지하면서 언젠간 다시 한번 그곳에 그 영광을 나도 좀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아무 소망 없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인생,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아래 놓여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전능의 손 아래 보호해 주셔서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마치 누가 같습니까? 마치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죠. 뒤를 돌아보면서 뭔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없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들은 많은데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면서 뒤를 돌아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애굽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16절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립니다. 흔들어 주셨다. 흔들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9장 1절부터 보니까 애굽이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흔들어댄 것입니다. 애굽인을 치시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서로 칩니다. 각기 이웃을 치며 죽입니다.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지고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 바알과 이게 마술사, 신접한 자, 요객, 요술객,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타락된 장본인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할 게 뭐가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이들이 서로 치고 죽고 싸우고 멸망하고 다 죽어나가고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려라.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희망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고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구원자이시자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뭐 붙들고서 뭘 하겠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하나님 그 흔들리는 손에 두려워서 넘어지고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흔들리는 그 손 아래 그냥 엎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요만큼이든 많건 그거 상관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애굽과 같은 세상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것만이라도 너무나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애굽이 이 말이 됩니까? 18절에 보면 본문입니다.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입니다.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방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멸망의 성읍, 개역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5 성읍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성읍들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성읍 가운데서도 최고로 악한 멸망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개혁이 일어난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말씀의 토대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심판의 날에 애굽 땅 중앙에 많고 많은 것을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권력으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생기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시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성과 그대로 선대로 행하게 되리라. 애굽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희망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다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아이고 이 창광교회로 와라. 세상에서 희망 가지고 살아갔을 때 무엇이 희망이 있었겠느냐. 누구야 다 와라 했더니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강한 멸망의 성읍 가운데서도 살았던 그들이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한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놀랍지 않으신 표정들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으면은 세상의 그 잘남에 취해서, 있음에 취해서, 많음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이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와라 했을 때 왔더니 우리의 중심에, 죄악이 꽉 차 있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기 시작하고, 또 뭐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증조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저 사람 예전에 나랑 같이 밤새도록 그냥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던 그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언젠가 갑자기 봤더니 주여 하면서 딱 입고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시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욕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나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흔들어 놓으시고 그 전능의 손으로 만져주시니까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얼마나 잘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찬미가, 찬송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이런 찬송의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 제단들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거 찬양 부르면서 주여, 그들의 입술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 안 부르는 거, 기도 멈추게 하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무슨 일 있을 때 여호와를 부르다, 이 부르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랬죠?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 시간 낭비고 다 그거 허튼 짓들이다. 이렇게 좋은 날에 교회에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그냥 뭐 하나님 여호와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앉아 듣고만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한 짓이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뭘 들어주셨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찬송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뭐 들어주시냐? 너 목만 아프지? 시간 낭비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애굽이었는데 애굽이 이렇게 180도 바뀌는 거 보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은 더없이 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은 그 어떤 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내 건강 챙기고, 기도할 시간에 물질 더 벌고, 기도할 시간에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바라보면서 그거 좋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내 마음속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늘 넘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것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요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리석은 일 했더라도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일을 했더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 다 싸매주십니다.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회개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회개도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잘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실 것이다.
한마음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못된 아수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는데 그거 모르고 내가 힘이 강해가지고 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갖고 점령했지, 그러면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려고 했던 그 아수르 또 애굽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자들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것 없이 그 길을 통하는데 애굽의 길을 아수르가 가고 아수르의 길을 애굽이 가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의 길을 가고 서로가 다 교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뭐합니까? 함께 경배하리라.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 모든 만망 가운데 복이 있겠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몇 번 나옵니까? 24절의 복, 25절의 복, 마지막에 또 복.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불러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최고로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 구원의 복.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많은 그 애굽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없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처럼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은 우리가 늘 즐겁고 찬양이 넘치고 그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한 구원자이시자 보호자이신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불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전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가진 게 많아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애국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와 영화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늘 그리워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방인들이었는데 한 구원자이시자 보호자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을 노래하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물질의 부러움, 욕망, 욕심이 꽉 차서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 중심의 제단을 만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면 즐거워하고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인생인 줄을 다시 한번 믿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